오늘 저녁에도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고, 또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이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지요. 사울왕이 죽었다는데 얼마나 안도에, 얼마나 기쁨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아주 슬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사로잡혀갔던 사람 중에서 빼앗겼던 재산을 도로 찾아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요 시글락, 요 아말렉과의 싸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다윗, 너도 우리 땅에 와서 얹혀 살고 있으니까 너도 이 땅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전쟁터에 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렇죠, 블레셋 편들지 이스라엘 편들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블레셋 편들겠다고 같이 나왔지만 정작 자기 동족들을 딱 만나면 마음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다윗을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시글락으로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싹 그냥 점령하고 다 불태우고 사람 다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가서 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라,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걸 다 빼앗아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저 북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 그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는데 전쟁이 오래 가지 않고 며칠 만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서 시글락에 왔을 때 이틀 후에, 여기 성경에 보면 이틀 후에 이스라엘 진지에서 사람이 하나 왔대잖아요. 도망쳐온 아말렉 사람이 왔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왕의 죽음을 전해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옷을 찢고 슬퍼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죽인 이 아말렉 사람을 오히려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기보다 애통하는 다윗의 인품, 그 인격,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고소한 때가 있나요? 네? 누가 가다가 아주 잘난 체하고 가다가 실떡 미끄러져 가지고 꽈당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고 가다가? 잘난 체하고 가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나도 잘해줄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지요. 여러분들은 어렵지만 저는 어떨까요? 쉬울 것 같지요? 아니, 쉬워야지. 목사님인데 쉬워야지. 장로님도 쉬워야지. 권사님은 장로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쉬워야지. 그럴까요?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속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진짜 막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그래서 고소해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주 고매한 인격, 높은 인격, 신앙 인격, 세상적인 인품,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의 말씀의 바탕이 된 그 말씀으로 다져진 인격, 신앙 인격을, 높은 신앙 인격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읽는데 화면에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화면은 긴 문장을 다 한 편에 써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막토막 내다 보니까 지나간 화면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보면 여기 쭉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뒤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2절, 3절, 4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또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선에서 도망쳐온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전한 소식이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길보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했고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 앞뒤가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을 때, 자, 그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금 사무엘 하 읽었잖아요. 한 장 앞으로 가면 사무엘 상이 나와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3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을 거예요. 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장 넘어가지고 사무엘 하 1장에서는 왜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두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하고 왜 달라요? 응? 왜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거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도 하고 주석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이 진실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사무엘하 1장은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그건 난 거짓이라고 생각 들어요. 보고하기를. 왜냐하면 31장 이 사울 왕이 아무리 전투에서 져도 왕이잖아요. 그의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활을 맞았대잖아요. 근데 활 맞고 금방 죽었으면, 근데 안 죽어요. 고통이 막 밀려와요. 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고 자기 부하 보고 나를 좀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부하가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안 죽이니까 사울이 칼 꽂아놓고 그에 엎드려 가지고서 죽었대잖아요. 내가 여기서 안 죽고 포로로 붙잡혀 가면 얼마나 험한 꼴 당하겠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내가 정말 얼마나 불명예스럽냐. 여러분, 왕은, 지휘관은 생각이 달라요.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제가 그 전쟁 영화 중에 미드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고 그 결과로 이제 그 후속으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드웨이라고 하는 태평양에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가 미국령이고 그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예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위성 이런 것들이 없는 때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정찰기가 먼저 본 사람이 보는 쪽이 이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먼저 봐요. 먼저 그 구축함 하나가 그 항공모함 따라가느라고 길게 그 뭐예요? 그 배가 지나가면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그거 보고 뭐라 그래? 물보라? 네. 물보라? 하여튼 뭐 그거, 이게 배가 천천히 가면 작고 빨리 가면 오래 남는 거예요. 이 구축함이 미국의 잠수함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이 본대가 가고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뒤따라가느라고 빨리 가느라고 이게 길게 남아져 가지고 이게 보인 거예요. 하늘에서. 이거 쉽지 않답니다. 정찰기가 그걸 보고 그 배가 어디로 가나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일본군 전함이 그 항공모함 그 전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연락해가지고 막 폭격해가지고서 이기는 걸 봐요. 그때 일본 그 항공모함이 아주 그 침몰해요. 침몰할 때 일본 함장이 부하들에게 다 세워놓고 명령을 내려요. 이 배가 조금 있으면 침몰하는데 너희들은 다 빨리 그 구명정 타고 피하라. 그런데 부하들이 아니 자기 함장은 죽겠다고 남는데 어떻게 부하들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래요. 부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아직 젊잖아. 살아남아서 싸워야 돼. 이 함장은 별이 3개인가 4개인가, 나는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젊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막 감동적인 얘기하고, 그런데 결국
그 함장하고 부함장인가가 이렇게 같이 침몰해서 그 배하고 같이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지휘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포로로 붙잡히면 그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좀 죽이라는데 누가 감히 죽여요, 왕을. 31장 얘기, 사무엘상 31장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와가지고 사무엘 하에서는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죽였대잖아요. 그래서 왕관하고 뭐 이렇게 이거 팔찌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다고 전리품으로 다윗에게 내놓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떤 게 진짜일까?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앞에가 진짜예요. 뒤에는 그럼 아말렉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기대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전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전리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이런 사람을 요즘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회주의자, 이렇게 말해요. 기회주의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기회주의자들이 있던가요? 아주 얄밉기 짝이 없어. 아주 아니. 혹시 여러분은 기회주의자가 아닌가요? 계산을 딱 해가지고 어떤 쪽이 유리할까? 여기를 붙었다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경우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외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해서 임기응변으로 이거만 살짝 넘어가면 뭐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벌을 어떻게 받아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봐도 얼만큼 지나면 다 드러나. 안 그런 척해도 다 드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인정하고 지나가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그 잘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거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도 팽 돌아서가지고 이걸 못 받아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되게 막 거짓되게 할 필요 없어요.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자, 성경을 화면을 보고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더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기회주의적으로 행세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어요. 데마는 바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처음에는 따라다녔다고요, 바울을. 그런데 힘들거든. 이게 뭐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대요.
자, 4장 16절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도 안 남았대.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혼자만 남아 있어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갔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좋다고 막 그렇게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전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취감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취감도 생기고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회주의적으로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조금 힘들면 저렇게 하고. 저쪽에 어느 교회에서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하는데, 김장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김장 뭐 한두 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자, 배추 이렇게 송 넣었던 거 들고 막 이렇게 쭉, 앞에는 조금 앉고 뒤에는 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권사님 한 분이 막 와가지고 가운데 와가지고 딱 앉았어. 끝났어요. 사진은 끝났어요. 그럼 다시 하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앉아서 찍은 사람이 아유, 내가 지금 저기 가다가 바빠가지고, 그러고 쌩 하고 갔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세상에 권사가 돼가지고 구시렁 그런데 그분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은 이상하게 꼭 그럴 때만 나타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요?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던 뼈 빠지게 하다가 꼭 사진 찍을 때 보면 안 보여. 아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여기 아말렉 청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31절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 31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3장 31절. 잠깐 설명드릴게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셋째인가 넷째인가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딱 세워가지고 왕 노릇을 해요. 길게 못해요. 1년인가 2년인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죽어요.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그를 세웠던 아브넬이 딱 도망 나와 가지고 다윗한테로 와요. 망명해요. 사울 편이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싹 나와 가지고 다윗 편으로 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여요. 요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던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십시다. 31절,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7절까지. 31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것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아브넬을 누가 죽였냐면 요압이 죽였거든. 그런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정적을 제거한 줄 알고. 그런데 그 상황을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었었지만, 물론 지금은 자기 편이고 그 전에는 자기 편이 아니었었지만, 그래서 늘 내분이 생겨나고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이 다윗이 슬퍼하고 나 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맛도 안 보고 안 먹을 거야, 이런 말들, 진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윗을 이렇게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마음을 다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때요? 요즘에 초상나면 슬픔이 있나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 대나무 그 다음에 볕단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교적인 어떤 그런 걸 텐데, 이렇게 하고 아이고 하고 아이고 하다 옆에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제 고모님이 저 멀리 사셨는데, 이렇게 걸어서 논두렁길로 저 오시면서 저기서부터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모님이 우리 아버지 바로 누나예요. 바로 위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위아래가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고모님이 슬퍼하면서 오시는데 제가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픈 것보다 고모님이 슬프게 우시는 걸 보고 제가 슬퍼지더라고요. 어때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돌아가시면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여러분들은 울어요, 안 울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도 돼요, 울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장례를 한번 치렀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 권사님이 막 그 슬픔을 삼키느라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천국 갔는데 뭐가 슬프냐고 이런 거예요. 어때요? 죽어서 천국 갔는데 뭐가 슬퍼요? 이 말 때문에 못 울고 막 이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거 병으로 남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 우셔도 돼요. 슬픈데 어떻게 안 울어요? 여러분, 슬픈데 안 울면 이게 속에 속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기쁠 때는 남들 보거나 말거나 웃어야 됩니다. 기쁜데도 눈치 보느라고 못 웃는 사람이 있어요. 슬픈데도 눈치 보느라고 못 우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감정이에요. 가짜 감정.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건 천국 간 거고 지금 살면서 정들었던 거 슬픈 건 슬픈 거지. 여러분,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울면 안 된다고. 안 되긴 뭐가 안 돼.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안 울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 그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 진정성 있게 슬퍼하고 다윗을 향해서, 아브넬을 향해서 원수였어요. 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잘 이겨내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슬픈 마음으로. 그게 다윗의 인품이고 다윗의 인격이었어요. 자, 오늘 찬송가를 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